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 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 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그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드러나는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 우리 노아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에 갖다가 계속해서 살폈는데 끝까지 못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한 것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잠깐 복습을 하고 가면 믿음이 역사하셔서, 그죠? 믿음이 역사하셔서 히브리서 10장 전체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이 역사하신 겁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그죠? 사실 그 믿음은 누굽니까? 실체가? 그죠? 예수시죠?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근거가 된 어떤 것들이 믿음일 것이다 라고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 어떤 인간에게 나온 그런 믿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하면 여러분 누굴 생각하세요? 예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죠? 곧 예수가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쉬운 말로 믿음의 실체는 예수시고 그 예수가 역사하셔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죠? 경고하심을 받았다. 크레미티스데이스. 이 단어는 크레미티죠. 헬라어에서 왔다. 이건 신적 계시라고 그랬죠? 신적 계시. 그러니까 마치 에녹이 누구를 낳아서? 무두셀라가 계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 보이지 않는 일은 뭐예요? 마찬가지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믿음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계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되는? 예수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를 받는다. 보이지 않는 일, 그죠? 예수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예수 그분을 보게 하시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 경외함으로라는 뜻, 여러분 뭐죠? 경외함으로 이 단어가 율레베테이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두려움과 공포라는 포보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으로부터 오는 그 심판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그 인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바라봄, 그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죠?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런 우리를 덮고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경외다. 그 경외의 마음이 우리한테 터져 나오게 돼서, 그죠? 노아가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한 일이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다. 그런 그 방주를 결국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믿음의 역사,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지게 된 경외가
예수께서 주신 그 경외죠. 그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죠. 그래서 사실은 노아 얘기의 출발이 뭘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노아 얘기 출발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로 출발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으로부터 마치 노아가 출발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노아가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성경은 여러분 한 구절 단어 그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도 빈틈없이 정말 쓰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 먼저 오고 있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입게 되었더니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누구 안에서 의인이가 된 거죠?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죠? 노아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죠. 노아의 홍수 후에도 그래서 노아의 행태들을 보면 완전한 행태가 나오나요? 절대 아니죠. 여전히 술 먹고 술 취해서 아랫돌이 다 벗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한다면 이런 일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이룰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구원은 노아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아를 계속 예수께서 덮고 가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의의 옷으로 계속 덮고 가리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아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벌였을 때도 아들들이 뒷걸음질 들어가서 덮잖아요. 옷을. 그 덮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자였습니다. 우리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노아를 본받자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노아가 무슨 믿음의 영웅이다. 그거 안 되겠죠, 여러분. 그를 이렇게 만드신, 그를 이렇게 덮고 가리신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예수라는 은혜를 보라고 주신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노아가 준비하게 되는데 이 방주라는 거 여러분 테바라고 그랬죠. 방주하면 생각나는 게 뭐다? 갈대상자, 모세, 다 방주, 언약궤, 궤가 상자죠. 상자. 이 상자. 그래서 이 방주라는 단어를 갖다 테바를 쓴 건데 이 테바는 그래서 이 방주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좀 네모난 상자를 갖다고 영화했고 사실은 어떤 배가 아닌 걸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배라면은 인간의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조타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고, 또 노 같은 게 있어서 빨리 저으면 빨리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배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태반, 노아의 방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이 배는 인간이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인간은 이 방주를 절대로 움직일 수 없고 조절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다. 그죠? 누구만?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 방주 자체가 누구예요? 사실 예수. 그러니까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갈대상자, 그 다음에 이 방주에 발라졌던 것이 뭐라고 그랬죠? 코페르. 코페르가 뭐죠? 역청이죠. 코페르. 이 단어가 뜻이 속죄하다, 무효로 하다, 덮다. 이런 뜻이 있다. 생각나시죠? 거기서 나온 키프로, 카퍼레이트, 뭐, 쉬운 자, 다 여러분이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역청이 뜻하는 것이 뭐였죠? 역청이 뜻하는 것이 예수의 피지역 보혈입니다.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야만 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다. 예수의 피가 발라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 그 안에 있게 되어져야만 구원이 있다. 구원은 심플하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게 다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노아에게 계시를 주고 그 계시에 의해 예수에 의해 곧 예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죠? 예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인생을 방주라는 예수를 알고 예수에게 함몰되어지는 역사로 끌고 가신다. 그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지을 때 여러 가지 정확한 어떤 작도를 다 알려 주시잖아요. 길이, 높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방주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방주를 지켜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시죠.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을 예수를 진리를 아는 것으로 여러분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라고 보세요?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진리가 누구다? 예수죠. 그 성령의 진리도 예수, 믿음도 예수, 은혜도 예수, 그죠? 선도 예수, 의도 예수, 거룩도 예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우리 이걸 해석하는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그죠? 의는 예수고, 다 예수죠. 120년 동안 노아는 그래서 오직 예수께 집중케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하셨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종국에는 그 예수 안으로 부인되어지고 나라는 그 노아라는 육이 부인되어지고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역사. 이거 120년이죠. 120년.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 12지파, 12제자. 120, 거기서 10이라는 온전수가 더해져서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당시의 상황을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는데 노아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 세상이 번성하는 가운데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서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요? 토브가 쓰였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의 혼합이 있게 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지만 뭐예요? 마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 교인들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것과 혼합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적,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세상에 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결국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게 뭐예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데요. 내가 목적이에요. 내 유익, 내 영광. 그죠?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챙기는 자들. 이게 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세상의 딸들과 하나가 된 거죠. 세속주의,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도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기 보면 그래서 좋아하는 모든 여자, 이 좋아한다는 토부가 여기 쓰는 거죠. 이 토부라는 건 선이죠, 선.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때 보시기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보시기 좋았더라가 나올까요? 그 선이란 게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예요. 그죠? 예수만 선이세요. 그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그 창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없음인 우리를 있음 되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자리,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만 선이 되시는 거예요. 그 토부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이란 단어도 지금 교회에서
그 선을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을 예수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죠? 그냥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그냥 날 잘되게 해주실 거야. 어떤 나의 육의 유익 그런 걸 선이라고 생각하죠.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누구예요? 은혜도 은혜의 본체가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은혜 자체, 카리스 그 은혜 자체는 예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은혜도 뭐예요?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죠? 그죠? 우리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야 막 그런단 말이죠. 못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말 안 쓰죠? 잘 될 때만 쓰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가 은혜인 거예요. 그죠? 선이 예수고 은혜도 예수고 믿음도 예수고 그죠? 근데 그 예수가 다 우리 육적인 어떤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부라는 이 선이 인간의 어떤 육의 어떤 것, 좋은 것 이런 걸로 다 변질돼 버린 거죠, 여러분. 단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선이라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선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 네피림. 이 네피림이 뭐예요? 거의 용사, 유명한 자. 인간들은 다 무엇을 갈구해요? 하나님을 통해 신이라는 나보다 좀 더 우월한 어떤 분을 통해서 나의 영웅됨, 용사됨, 유명한 자들이 이름 높이게 바벨 아닙니까? 바벨 사람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다 이 이름 내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인생을 걸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기자. 이름 내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임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과 안 돼. 이런 자들이 여전히 우리는 이런 나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가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것, 용사, 유명한 자, 이게 바로 죄된 지금 교회 안의 정체성이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죠. 네피림이라는 뜻이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는 자,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 마귀를 뜻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 지금의 교회들이 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라고 그런 거예요. 사단의 모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종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실존을 여러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인본주의, 율법주의, 용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사실은 이 네피림의 종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보게 된 거죠. 모두가 네피림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사실 노아도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도 별반 그들과 다른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뭐가 입혀진 거죠? 그들 중에 은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은혜는 예수고, 그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 노아가 그 예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방주를 지켜주고 결국은 예수 안에 함몰되어질 때 그가 진정 쉼, 안식, 평안을 얻게 되죠. 그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쉼, 안식, 그죠? 위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노아가 그 방주가 완성될 때 방주 안으로 함몰되시는 역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됐다? 자녀를 낳았다.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결국 하나님하고 함몰되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방주 안으로.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가서 종로로 탄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죠? 애굽화되는 거죠. 400년 동안. 사실은 그래서 이 종살이 기간 동안 사실 애굽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애굽이란 사람의 딸들과 같이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살이 속에서 보여주죠. 사실 그들은 그래서 애굽화되었고 다 네피림들이 되는 겁니다. 네피림들이. 그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즉 어린 양 피 예수 때문에 광야로 나오게 하시죠.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떨어진 거죠. 예수가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짓기 12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광야 40년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육적 이스라엘, 그 사락스라는 내 의쌓기, 내 영광 쌓기의 그 육을 완전히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해체시키시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 육의 죽음을 통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됨을 깨닫게 하셔서 새로 태어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자들, 그죠? 그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그 노아의 120년의 방주 짓기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죠? 다시 또 귀환하게 되는 그 여정. 똑같이 노아에게 은혜가 입혀지고 네피림이었던 노아가 은혜가 입혀져서 방주를 짓는 그 네피림의 해체죠. 그게 방주 짓는 120년의 삶은 노아에게 있어서 나라는 그 네피림의 해체, 그 네피림의 삭제, 그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영광, 나의 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산산조각나는 가운데 누구만, 예수만 오롯이 나의 모든 가치가 되게 하시는 역사. 그분께 환벌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노아가 그 방주 짓기를 하게 하신 그 역사는 결국 그 방주 안에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이고, 반대로 방주 밖에는 인간이 뭘 해도 뭐다? 심판이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인간들 중에도 사람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나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 가족들, 방주에 탄 그 생명들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 당시에도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죠. 그런데 방주 밖에는 다 죽음이다. 심판이다. 심플하죠. 복음은 심플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행함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조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방주를 준비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했다? 정죄하고. 그죠? 방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다. 방주는 누구예요? 곧 예수. 예수가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믿음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역사, 은혜가 역사하셔서 예수 안에서, 방주 안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타피스텐 니카요시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의의 옷을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었다. 의를 물려받게 되었다. 우리 의를 누구한테 물려받았다? 의이신 예수께 물려받았죠. 상속자, 의의 상속자.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곧 예수께서 은혜가 결국 그에게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가 직접 당신의 그 의의 옷으로 덮어버리셨다.
방주니까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의 아들들, 예수 안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즉 홍수 심판은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이 목적이 된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죄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노아의 심판, 노아의 방주할 때 이제 세상이 악한 하나님이 다 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요? 똑같죠. 교회도 똑같죠. 다 네피림을 꿈꾸죠. 인간들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다 악으로 기울어져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어떤 동기에서 막 발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해도 결국 가보면은 다 내 유익, 내 영광, 내 어떤 것들을 계속 나로 끌어당기면서 결국 다 악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나라는 죄덩어리만 생산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우리를, 그런 노아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노아의 홍수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다 구원의 주체 대신, 은혜 대신, 믿음 대신, 의 대신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 인간은 여전히 죄만 생각하네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그럼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다 쓸어버리셔갖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인간들이 깨끗합니까? 아니요. 노아부터 시작해갖고 여전히 수치스럽고 여전히 부끄럽고, 그죠? 새로운 세상의 시작점에서부터 여전히, 그죠? 여전히. 그리고 머지않아 그래서 인간들이 뭘 쌓죠, 여러분? 바벨을 쌓잖아요. 바벨을 쌓아요. 그러니까 홍수는 그 심판을 통해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목적인 거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심판 가운데 사있기는 오직 방주, 즉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뿐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것만 우리를 살게 한다. 그리고 방주를 친히 견인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방법밖에 우리에겐 구원은 없다. 방법밖에. 이 모든 것을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심판 이후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은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죠?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셨다. 창세기 8장 21절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죄를 물려받은 인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악해요. 그렇죠? 우리 고승중 원사님이 잘 아시겠네요. 유치원 애들이 다들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지 벌써 어렸을 때부터 다 나오죠. 네? 맛있는 거 주면 다 침 발라놓고 내 거다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나죠.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가르쳐줬습니까? 맛있는 과자에 침 바르라고? 그래야 네 거 된다고?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신기하죠, 여러분. 네? 지들이 배고프다고 그냥 엄마 젖을 물어 뜯죠, 막. 그런 아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들만 살자고. 네? 엄마는 젖도 안 나오는데 아파 죽겠는데.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유치원에서 잘 가르쳐도요, 안 돼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천국같이 변할 수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것만. 그죠? 함께 나눠 먹고, 잘 정리하고, 함께 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만 잘 지켜요. 근데,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인간들은 안 돼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부터 악함이라. 이것은 놀라운 역설의 말씀이에요. 역설의.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보통 인과응보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죠? 인간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죄를 뉘우치고, 그죠? 착해지고,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게 원래 여러분이 우리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역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율법 안에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그 반대예요. 인간들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해서 뭐예요? 죄만 생산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 당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그 이유가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죄덩어리들이라 구원을 스스로들이 이룰 수 없다. 스스로의 힘과노력은 절대 구원이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심판이 아닌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구원하신다 말씀입니다. 예수가 은혜죠. 은혜의 본체라고 그러죠. 그 증거가 무지개 언약이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은 인간의 어떠함으로부터 오는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가망 없는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다. 그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9장 13절 보면은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캐셰트예요. 캐셰트. 여러분, 캐셰트가 뭐냐면 원래는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잖아요. 캐셰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셰트는 활이에요. 활. 그죠? 이 캐셰트는 더군다나 그냥 활이 아니고 전쟁용 활입니다. 살상용 활이에요. 죽이는 활이에요. 죽이는 활. 아니,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증표로 어떻게 전쟁용, 죽이는 활을 보여주신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뭘 해도 우리는 구원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은 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갖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시겠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데 그 무지개가 사실은 전쟁용 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왜지? 왜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종종 신들이 폭풍과 번개 같은 것을 활로 사용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림을 보여주죠. 그죠? 사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홍수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뭐였다? 활이었던 거죠. 활. 죽이는 활. 그죠? 그런데 이 활을 이제는 구름 속에 다시 두셨다. 라는 의미는 전쟁 후에 그 장수가 자신의 무기를 거치대 다시 걸어두는 것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 말 뜻은 내가 이제 다시는 이 활을 세상에 안 쓰겠다 라는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요, 이게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구름 가운데 있는 그 무지개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이 활이잖아요, 전쟁용 활. 그런데 그 활의 혀는 이 무지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땅에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이 활이 휘어져 있는 곳이,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죠? 무지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게 활이고 이게 현이고 방향이 하늘이에요. 무지개가. 그죠?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겠지 이 그림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활을 쏘시겠다는데 이제 그 활이 인간에게 향하는 활이 아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활을 쏘시긴 해요. 근데 그 활이 어디로 향하는 활이냐면 인간에게 향하는 활이 아니고 하늘로 향하는 활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한 그 화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죠? 십자가죠. 그 무지개 언약은 누굴 가리키는 사실?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 그 화를 받으시죠.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즉 언약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 얘기합니다. 그 예수로만 우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그 화를 맞아 죽으시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5절 16절 보면 뭐라고 보세요? 창세기 9장 15절 16절 보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에 대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배어난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사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것도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왜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왜 여기서 감사한 말씀이 보이나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누가 기억하신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보통은 우리는 그런 어떤 명령을 받겠죠. 율법적 명령. 니네가 그 언약을 기억해야 돼. 그거 잊으면 심판이야. 니네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해. 그럼 내가 그 언약대로 살려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안 하신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인간의 그 어떤 1%도 인간의 어떤 것을 이루신다는 게 아닌 거죠. 이 기억조차 하나님은 언약도 우리에게 해주시고 이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겠다. 너네가 설사 이것을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너네 어떠함으로가 아니고 나의 기억, 나의 신실하심, 나의 언약 다 모든 게 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언약을 기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구원은 있을까요? 없을 것이에요. 없을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당신의 그래서 신실하심으로 그걸 활의 언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셔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께서 이루심 안에서 여러분은 거저 값없이 은혜로 그죠?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 착각하죠 우리는. 우리 어떤 행위들 때문에 구원도 받은 것 같고 우리의 행위들 때문에 구원도 잃어버릴 것 같고 이게 믿음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냥 여러 가지를 모든 것들을 통해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습.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할까?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말씀 지킬까? 어떻게 은혜 받을까? 어떻게 선을 이룰까? 응?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이라는
잘됨, 선도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어떤 잘 먹고 잘 유익 이런 걸 주시는. 그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끝까지 이루십니다. 시작하시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너희에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착한 일, 뭐예요? 구원의 역사. 예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 은혜, 그 언약의 주체, 본체이신 예수를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만 의존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나라는 그 네피림이 삭제되어지고,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지고, 방주하며 함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통해서. 그런 자들로 믿음이 만들어 가신다고 해요. 믿음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벨도 여러분 누가 죽이죠? 그래서 가인이 죽이죠. 가인은 세상의 대표죠. 얻어맞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에녹도 여러분 세상에서 300살에 죽죠. 300살. 없어지는 거죠. 이 말이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해산의 권독, 즉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 육이 그런데 부인되어져요. 삭제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몰되어져요. 여러분 에녹은 이 환난과 고난이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어떤 그 육이 삭제되어져 하는 것이 고통,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끌고 가신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성경이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요? 목사님, 진짜 그런 말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야, 진짜 무섭다. 하나님 질투하신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을 시작하시면요, 질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끊어내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아닌 것 같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돈을 여러분이 더 사랑하잖아요? 끊어내실 거예요. 부자들이 글렀다. 응? 자식을 사랑하죠? 끊어내실 거예요. 나는 자식이 단데 여태까지 자식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존케 되는 자리로 하나님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질투 때문에 너무하시다 하나님. 그죠? 여러분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는 그 끊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름 내기, 인기, 칭찬, 내 영광 챙기기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 끊어내실 거예요. 누구만을 바라보더라도. 그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여러분이 돼요. 질투하신다니까요. 죄송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그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고난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닭이 끊어내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죠.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나라는 거 이게 삭제되어지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지게 역사하시는 이게 동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정말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면요, 사실 여기 못 와요. 여러분들 못 옵니다. 이걸 갖다가 1년 내내 들을 텐데
지겹지 않으세요? 죽겠다. 이제 여러분 나중에 죽겠다. 불평 원망이 쏟아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맨날 만나 떨어뜨리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육이 삭제돼 가는 거거든요. 이게. 실종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만, 그 은혜만 남는 자리가 되게 하신 거야, 하나님 백성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심이라는 것이 산채로 나라는 그게 삭제된 거,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된 예수 안으로의 함몰됨, 그 사라짐의 역사 얘기, 그것이 바로 에녹 얘기고 노아 얘기고 아벨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사라져 산 위에서 방주에 함몰케 되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엔 이거는 사라진 자죠. 미친 거죠. 또라이죠. 바보죠. 미친놈. 그럼 베드로서에 가면요, 노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면은 베드로서에 노아 얘기들이 잠시 나오는데 참 어렵게 써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가보면 노아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이렇게 써놨어요. 즉 노아는 오직 뭘만 전파했다? 의만 전파했대요. 이게 헬라어로 알라 옵소 노아 니카요시네스 케리카 에필닥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리카라는 것이 전파, 선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포한다, 의만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만 선포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어떤 교사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뭐 가리켜주는 어떤 선포 이런 어떤 것이 아니고 왕의 메시지를 위임받아서 그 왕의 권위로 선포하는 전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도구로 왕의 메시지를 받아 선포하는 도구가 됐다.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왕이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실 또 보면 그래서 베드로서에 예수께서 노아와 함께 당시 사람들에게 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노아가 오직 선포한 그 의라는 것은 곧 누구다? 예수인 거예요. 사실은. 의이신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뭘 하든 인간의 눈에 볼 때 착한 일, 선한 일, 어떤 훌륭해 보이는 어떤 일들, 어떤 행위들 뭘 하든 다 너희는 죽음이다. 뭘 해도 죽음이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생명이다? 방주로 들어가야 생명이다. 이거 정도한 거죠. 방주가 아니면 다 끝이다. 심플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노아는 오직 그 복음인 예수만 선포했다. 방주 짓는 일. 그 자체가 그거죠. 인간들은 서로들의 행위로 서로를 칭찬하고 비판하면서 천국 백성이니 지옥 백성이니 교회 안에서 운운하고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지만 살 길은 무조건 단 하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끝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간단하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주이신 예수만 전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설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예요. 여기 와서 1분 내에 설교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들으셨어요? 이게 다 한 몇 년은 들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예수.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된다 생각이 돼요. 그죠? 아시잖아요. 이제 끝.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끝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이 예수만 전파한다. 교회는 오직 노아가 오직 의만 전파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진, 예수가 입혀진 자들은 예수만 전한다. 그래서 이게 포기하시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방주는 예수고, 노아는 그 의신 방주신 오직 예수만 전했다. 그 보혈의 가림과 덮음, 그 역청을 방주에 발라서. 그것이 아니면 인간은 뭘 해도, 뭘 가졌어도, 무엇을 이루었어도, 어떤 능력이 있고 다 멸망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입니다. 저렇게 전쟁이 나고 미국이 힘으로 이렇게 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의의를 이룬다고 하지만 다 예수 아니면 끝이다.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끝이에요. 그죠? 종말이죠. 우리 육이 종말. 세상이 여러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죽으면 여기 세상도 끝 아니에요? 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죠. 끝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세상은 멸망할 거고요. 그 멸망 가운데 살 길은 오직 예수 방주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주로 함몰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갈 동물들을 위한 식량 마련하고 오직 방주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게 되죠. 사실은 세상 그런 노아를 없음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예수가 그런 것을 끌고 가셔서 방주 안에서 그는 있음이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엔 없음인데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있음이 되는 역사, 이게 구원이다. 여러분의 삶이 이 자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더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생각이죠. 노아 당시 인간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 모든 똑같습니다. 뭘 해도 죄를 생산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인정이 되는가? 우리가 이것이 인정이 되는가? 내가 몸에도 나는 죄만 생산하는 자구나가 인정이 되는가? 사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은 이것이 사실 인정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 예수를 안 바라봐요. 그죠? 다들 착해 보이는 일을 좀 하고, 그런 내가 착한 자인 줄 착각하고, 내 행위로 기고만장하는 자들이 지금의 종교인들, 교인들, 소위 성도들이라는 작자들. 그러나 의신 방주이신 예수만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다 죽음이다. 근데 어떤 나의 의의로 예수의 의를 가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절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진정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밖에 없다. 그런 우리들 중 믿음이, 은혜가, 예수가 역사하셔서 이 세상 것들을 끊어내주십니다. 오직 방주 짓는 일에 오리게 하시려고 심판 뜨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의 홍수 심판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주석서 같은 데 보면요 이 두 구절을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해서 신학자들의 분분한 의견들을 막 갖다가 한 4-5페이지 온통 발라놨어요. 어려운 구절이라고. 이건 단순한 구절이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죠.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음 시간에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네, 복음입니다. 복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심판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방주는 예수고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방주 안으로 끌어가시는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바로 여러분의 인생들이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해서만 의존케 되는 자리, 그 자리는 내가 삭제되어지는 자리다.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착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다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원은 예수다 하면서 예수를 안 바라본다니까요. 인간들은 다 내 행위들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면서 다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인간들이 제일 그런 나를 바라보는 종교가 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시는, 그래서 예수만을 의존하고 예수가 진정 신랑 되시는 역사 있게 하시는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